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오늘 11장에서는요.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목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도자를 일컫는 성경적인 그런 명칭입니다. 세상에 악한 지도자가 있고 반대로 선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 공동체는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길로 그리고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그런 악한 목자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를 만나면 공동체가 평강을 얻고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에서 3절까지가 바로 악한 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백향목이라는 나무들이 나옵니다. 또 잣나무라는 나무도 나오지요.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 같은 나무들은 성경에서 좋은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향목과 이 잣나무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오늘 선지자는 잘못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말씀하면서 이 백향목이 넘어지고 그리고 잣나무가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과 자랑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잘났고 교만하며 백성들의 안위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다가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쓸모없는 존재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악한 목자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그들을 대신하여 가장 완벽한 지도자, 너희들 사이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정말 악한 목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선한 목자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악한 목자를 통해서 참된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거짓 목자들과 무엇이 다른 분인지, 또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5절은 악한 목자, 거짓 목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악한 목자, 거짓 목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양들을 보고 하나님이 가련하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진짜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실 때도, 병을 고쳐주실 때도, 또 백성들을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굶주린 백성들을, 유리하는 백성들, 악한 목자들을 만나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참된 지도자, 선한 목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선한 목자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나를 공격하고 때로는 애먹이고 그리고 기대한 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삶의 고단함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다 자기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아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선한 목자는 백성들을 잘 양육합니다. 잘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자, 이거 악한 목자의 얘기죠. 이 악한 목자, 거짓 목자는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는 부지런히 먹이고 열심히 그들을 보살핍니다. 간혹 TV에서 보면 저는 그게 되게 화도 나고 마음이 아픈 뉴스였는데, 간혹 그 개농장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돈이 없고 잘 안 팔리고 이러니까 수십 마리에 되는 그 개들을 그 사육장에 놔두고 음식을 주지 않아 가지고, 먹이를 주지 않아 가지고 그 동물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런 현장을 간혹 TV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가서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 이제 같은 우리에 있는 그 동물들이, 개들이 막 다 죽어 있고 말이죠. 그런데도 주인이 오면 그 개들이 반가워서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고 막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악한 목자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는 어떠신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양떼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자, 악한 목자, 거짓 목자들은요, 먹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양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 지도자, 잘못된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 속은 백성과 성도들을 이들은 착취하고 그리고 늑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양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목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성도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풍성히 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 여러분,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목자의 역할은 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목장을 섬기는 순장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정을 섬기는 우리 부모된 우리, 가장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여러분 목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잘 이끄는 일을 우리 모두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잘 먹이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죄입니다. 그것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선한 목자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잘 먹이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잘 되면 그들보다 더욱더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연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막대기 두 개면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연합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은혜와 연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 성도가 서로 연합해야 한다. 그것을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흔들리는 가정을 다시 견고한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분열하게 하는 그것은 선한 목자의 마음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서로 그 은혜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반대로 악한 목자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흩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현재에도 그런 갈등과 분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목자, 거짓된 목자를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이 한 달 동안 3명의 목자를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목자는요, 좁은 의미로서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아닙니까? 이들의 역할을 앞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은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 지도자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하는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이 공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 분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들의 직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에는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직함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아무 역할을 못하는 이름뿐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지도자들이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정반대의 지도자, 그 악한 목자들과는 다른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 참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보내어 주시겠다. 선한 목자로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의로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상의 지도자로 대체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누구를 세워놔도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인간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도자를 구하고 왕을 구해서 사울을 왕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울은 도리어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갔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고통스러워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완전히 다스려 줄 수 있는 새로운 왕,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한꺼번에 완성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 이제 그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참되고 선한 목자를 보내어 주겠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고 지금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가랴서 11장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